오늘 우리는 함께 다니엘 3장의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인 다니엘 3장 전반부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왕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세 친구를 고발해서 왕 앞에 서게 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 친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알 수 있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좋아해 주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싫어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과 느부갓네살 왕은 당연히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을 향해 화를 낸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믿느냐고 하면서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얼굴을 붉히며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왜 너희가 믿는 것만 맞다고 하느냐?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나름의 분노와 화를 우리에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결단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이 세 친구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7배나 더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말로 혹은 감정적으로만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향해 세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곳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하기가 힘들 텐데 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런 것에 학습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너무 그리스도인의 티를 내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니 적당하게 타협을 하자.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하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자. 그렇게 학습되어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우리의 신앙을 결단을 한다고 해서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킨다 해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무 해도 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면에 있는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 친구들이 온전히 평안하기만 했을까? 최소한 그들 앞에 두려움은 찾아왔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뜨거운 풀무불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넣는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서 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있었겠죠. 물론 27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겉옷 하나도 그을리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냥 그 안에서 시원하기만 했을까?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몸은 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느낌은 그 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그 고난이 주는 고통의 일부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을 때 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5절의 표현대로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말했습니다. 이 존재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 세 친구와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에서 신들의 아들 같은 존재, 천사인 존재였으니 어쩌면 현현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천사냐 하나님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함께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겪지 않게 되고 고난 중에서 이기게 되는 것도 은혜이고 복이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십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 세 친구는 불로 인한 피해나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복이 아니라 사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고,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짜 복으로 인해 얻게 된 부차적인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 친구가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불에서 나왔을 때 이 세 친구가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라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누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불타지 않은 것을 본 느부갓네살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이야기가 28절 이하에 있습니다. 특히 29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방 왕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을 지켜내는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할 때 당장은 세상이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잘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풀무불 같은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 삶에 목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